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두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의 거짓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며 2번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마다 잠시 이성이 회복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으나 그때뿐이었으며 그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에 지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한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와 그 가족들까지 약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이며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이 2눈이 뽑힌 채로 다곤 신전의 2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죽은 곳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망명하려고 하는 블레셋 가드는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도 다윗의 망명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향한 추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원수의 나라로 망명한 다윗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망명할 때 그의 아내가 2명이었고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 중에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을 얻게 되었고 갈멜 지역의 대부호였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2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2번째 아내인 아비가일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강력하게 일부 일처제를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올바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아내였고 남편이 죽자마자 고인이 된 아내를 빼앗은 것은 누가 보아도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죽은 나발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숨기지 않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아기스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미친 사람인 척하며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만남은 전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혼자 혈혈단신의 몸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군으로서 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름값과 600여 명의 군사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일단 다윗의 이름은 당시 세계에서 오늘날 명품 브랜드와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고대 근동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블레셋 가드왕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공짜로 최고의 장군과 600여 명의 군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 요청을 받아주었고 왕궁 근처에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왕궁 근처에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방에 작은 성 하나를 주시면 그곳에서 살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드왕은 의심하지 않고 다윗에게 유다와 국경 지대에 위치한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면서 왕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유다 지파와의 국경 마을로 보낸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가드왕 아기스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망명을 받아준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하려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약탈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다윗이 왕의 뜻을 어기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 다윗입니다. 애초에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과 유다 지파를 괴롭혔던 유다 남쪽의 세력들을 모두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로부터 약탈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원수를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며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줌으로써 사무엘 선지자에게 크게 꾸짖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원수들을 물리침으로써 유다 지파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의 거짓말을 알게 된다면 다윗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런 점을 염려해서 아말렉과 유다 지파의 원수를 공격할 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적의 군사들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모두 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모두 살육한 참혹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다윗의 행동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담담히 다윗의 행적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잔혹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엘서 기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잔혹한 전쟁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탐이 날 수 있었고 나발의 재산에 욕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잔혹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방식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법률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려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벌이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